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였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눠 가지려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인 신자였던 동시에 그 신자죠. 복음을 듣고 영접했으니까 신자죠. 그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서만 그칠 게 아니고 이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참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신자로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전도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성경 구절 안 나오나요? 아, 그래요? 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그랬죠. 여기 들린다. 들린다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나팔과 같이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나팔 소리. 직접 들어보신 분. 남자들은 다 들었잖아요. 군대 가서. 안 들었나? 새벽에 나팔 부는 소리 듣고 일어났어요? 아, 안 갔다고? 안 갔는데 왜 손을 들었어요? 들었다고. 아, 밴드 있었다고? 더 확실하겠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나팔 소리가. 아침에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그 하는 거. 그럼 막 조용한데 그거 울려 펴지면요, 잠 더 이상 못 자요. 발딱 깨지. 여기 들린다라는 말이 나팔 같은 소리를 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떤 의미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어디에서나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신자답게 사는 모습과 전도자답게 사는 모습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보고 알 정도로 그들은 확실하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바리새인들 같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읽어봅시다. 네. 바리새인들은 이랬다니까요. 남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진짜 행위의 열심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죠. 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구제도 하고. 그런데 그 속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자기 자랑을 해서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나팔을 어떻게 언제 불었느냐? 구원의 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불었어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 새벽녘에 울려 퍼지는 나팔처럼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리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번 보세요. 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행진하는 나팔 소리, 퇴각하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지 그게 흐리멍텅하면은 어떻게 퇴각을 하겠어요? 헷갈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명량이나 노량 이거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네? 보셨어요? 거기 보면 북 치는데 우리가 칠 때 볼 때는 다 똑같은 북소리 같은데 확실하죠? 네. 행진할 때 북소리, 그 다음에 진법을 전개할 때 북소리, 퇴각할 때 북소리 다 틀려요. 그리고 그 북소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떨어진 배에서 한창 전투 중인 배들도 그 소리를 딱 들으면은 그 소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나팔 소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분명하면은요 못 알아먹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나팔 소리가 그들의 신앙생활이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전해지는 곳마다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소리도 확실해야죠. 분명해야죠. 흐리멍텅한 소리 전하지 말고 누가 들었는데 저게 이 소리인지 저 소리 아리까리한 소리 전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도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하세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더 나아가서 역설적이게도 이게 교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되겠죠. 아니 책임과 의무와 특권은 서로 다른 거 아닌가? 특권은 누리는 거고 책임 의무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맨 처음 부분을 보면은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한결같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해서 5개를 볼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뭔 소리? 마가복음 16장이라니까? 네. 이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안 나와요? 아, 못했다고?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거기도 보면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건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파송한다. 파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아멘. 보세요. 한결 같잖아요. 어느 한 구절에만 나왔다면, 어느 한 구절에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땅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아라, 어디 한 군데만 얘기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가까운 데서부터 나하고 먼 데까지, 온 사방에, 온 족속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사복음서의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교육받은 집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거는요, 목회자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는 특별한 행동. 특별히 헌신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복음서에 다 주셨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것뿐이지. 전도의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전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말이 어눌한 사람도 입을 열어서 전하면은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고, 특별한 전도자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 7명의 전도 특공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전도 특공대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어? 사람들은 착각해요. 우리는 물질 헌신만 하면 됐지. 뭐 굳이 거기 나가서 같이 전도지 돌리고 전도해야 되느냐. 천만에요.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는 예외가 없었어요.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동참했어요. 좋은 환경에서 전한 거 아니에요. 전하면 핍박받습니다. 전하면은 따돌림 나가고, 전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왜 정신교회 교인들은 전도하자 그러면 특정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 읽어봅시다. 아멘. 뭐 가슴 벅차지 않아요? 가슴 벅차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 모였대요. 어떤 교회든지,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초대교회들은요, 다 날마다 모였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재 깔려 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아멘. 교회가 뭐 했어요? 복음 전에 가르쳐주고, 교인들이 모이면 거기다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고 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들 너무 성경적 교회상에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누가 전하겠어요? 누가 전하겠어? 예수를 누가 전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의무도 교회의 특권도 뭐다? 복음 전도입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정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의무와 특권을 내팽개치면서 교인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거 감당하면서 해야지.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내 몫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내 주장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서 내 주장만 내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죠. 고린도는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속주들 중에서도 아무튼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음란하고 가장 사악한 사탄 숭배의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기는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뭐라 불렀냐? 아스다롯이라 불렀어요.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기 내가 안 가봐서 우리 독산 금천구에서 완전 술집만 밀집되어 있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도 환락의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 내가 지금 금천구라 치 내가 신림이라고 물어봤어? 어디예요? 금천구에는 없나요? 많이 없어졌어요? 아이 다행이네. 그래 그럼 신림동 신림사거리 거기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나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우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아우 창피해 이러면서 지나갈 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새끼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서 지나갈 거고요. 왜 이권 예배 온다고 해놓고서도 안 왔어요? 왜? 뭘 시간이 바뀌어요? 시간 똑같이 했는데 3시에. 그 이권 예배할 때 못 봤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쌍욕을 막 하더라고. 복음 전하는 게 쉽겠냐고 그런 장소에서. 벌써 욕 탁 먹으면 마음이 쫙 주눅이 들지. 그런데도요 바울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박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그 정도뿐이었지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해요. 근데 왜 전했는 줄 아세요? 바울이라고 지 목숨 안 아까워요? 바울이 왜 전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그 심각한 박해의 도시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아니,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왜 없어요? 많았지.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중에 누가 많아요?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바울이. 딴 데로 가고 싶어도 이 성에 아직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놔두고. 징글징글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바울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고린도 교회에 세상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들에게 속한 일이라면 우리가 일하다가 힘이 들어 관둬도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근데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데 반드시
사람을,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다가 힘이 들어도,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더 심한 경우에는 침뱉음을 당해도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이 복음의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아직 여기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는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뻥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뻥이, 내 주변은 다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다 다른 데 불교 다니고 어디 다녀서. 그게 두 번째 뻥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사. 왜 불렀느냐?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뭘로 영광을 얻게 하느냐? 복음 전도로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생명이 깔딱깔딱하고 지금 꺼져가는 교회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진짜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면 매주 여기에 새 신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력이 꺼져가는 교회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되게 좋은 교회고 되게 막 영광스러운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싶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야 됩니다. 벌써 부담되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더한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얼마나 지금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거니까 됐다 그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저가 개차반으로 살든지 제대로 살든지 왜 네가 그거 신경 쓰냐? 너만 똑바로 살아라 그랬어요. 너만 똑바로 살아라. 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이 저 사람 저렇게 세상을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서 1장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말의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못해요. 겁집어 먹어서.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다 그런 말 못해요. 쫓겨날까 봐. 근데 그런 말을 교회들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대형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수는 사라지고 거기에 만몬이 신이 되고 있어요. 십자가는 사라지고 자꾸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 내 친구에게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게 됐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을 이름을 하나님 적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부르려고 다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건 성령을 통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삶을 감당한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매일매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주님의,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참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의 복음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편 115편 12절부터 15절. 아멘.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복이 있어요. 자녀만 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세요. 또 뭐 요한복음 10장 28절 그것도 빠졌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뺏어요. 마귀도 못 뺏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공중에 임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과 이랬죠. 공중에 임하실 것이고, 둘째는 인내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거는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신다고 사람들이 현혹한 이단들이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억수로 많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안티크리스찬들, 불신자가 아니고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요. 적대시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아예 진짜 완전히 불신 세력에 사로잡혀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해서 나가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재림의 주장들이 다 가짜로 판명난 걸 볼 때에 기독교의 재림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재림에 대해서 말한 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맞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걸 볼 때 재림은 거짓말이다, 이 얘기예요. 천만의 말, 천만의 말. 말레이시아 가면은요, 짝퉁 시장이 있어요. 쿠알라룸푸르에. 짝퉁 시장에 가면, 우리나라 저기 옛날에 그 어디냐, 세운상가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져가지고, 그 짝퉁 시장 가면은요, 오메가, 롤렉스, 이거 제 돈 주고 살려면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돼, 사는 것들. 거기에 가면 5만 원 주면 삽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도 사봐서 알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우와로 샀어요. 그거 차고 한국공항 딱 인천공항 들어오니까 고장 나더라고요. 와, 하루도 안 가, 하루도. 겉은 진짜 똑같아요. 근데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짝퉁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진품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짝퉁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짝퉁들을 보면서 들쑥날쑥하고 막, 그리고 실망해서 떠나가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죽은 다음에 오실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아까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기다린다라고 나왔죠? 기다린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는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우리 개한테 뭐 저기 할 때 간식 줄 때 기다려.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런 기다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인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시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열렬히 기다리는 거.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집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7시 대도 안 들어와, 8시 대도 안 들어와, 9시 대도 안 들어와. 그러나 인내하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 안에는 분명히 들어온다. 확신 가지고 기대하면서 뭘 사갖고 들어올까?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린다라는 단어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니까 일도 안 해요.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직장도 안 가요. 어차피 주님 오실 거 뭐. 직장도 안 가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뭐하고 공부는 해서 뭐하고 장사는 해서 뭐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다 잘못된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걸 분명히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직장인은 직장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주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한 절만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마가복음 13장 42절부터 읽어봅시다.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러나 주인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종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뭐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며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놀라운 교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며 다른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확실하게 복음 전파에 앞장섰으며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의 정신교회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점이 참 많아요. 그러나 확실한 단점 하나가 그 모든 장점을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예요? 교인 대부분이 복음 전도에 힘을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신자 전도 합시다. 적어내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건성으로 했는지 어쩔 수 없이 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왕성교에서 태신자 전도를 10년 넘도록 이끈 사람이에요. 지금 절 돕는 교육자들이 있으면은 진짜 뭐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이거 혼자 다 하려니까 아주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서 제가 지금 태신자 전도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여러분을 뭐 꾸짖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복음 전파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